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모든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영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정확한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또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연대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뒤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개 보면은 그게 이제 605년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적 역사로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새로운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더 망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605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586년, 587년 한 20년 정도 남아있는 시기에 더 큰 어려움들이 남아있다. 지금도 망했는데 깔그미스 전투에서 왕들이 죽고 나라가 쪼개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을 했는데 더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망하느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겪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늘 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고난을 당했느냐, 또 어떤 의미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어떤 길로 가야겠는가. 고난 뒤에 오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는 목적과 방향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아멘. 자, 여러분, 이게 3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특이하게 들리는 것이 예레미야가 몇 년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23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절 중반부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꾸준히 일렀다.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너희가 못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들으려고 합니까? 꼭 들어야 될 때에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듣는 자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멸망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기에 어쩌면 예레미야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방조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제사장들, 예언자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 중요한 요직들, 특별히 왕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듣는 척만 하지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을 두고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들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좀 가지치기도 좀 하고 열매도 좀 따고 그렇게 좀 거름도 주고 그래야겠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언제나 둘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 가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엊그제 일한 거 아직까지도 담이 결려서 죽겠는데 난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다고 한 큰 아들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끝까지 안 가요. 간다고 얘기는 해놓고.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간다고 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형 때문에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 중에는 이 두 아들 가운데 진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큰 아들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척하면서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히려 이방인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저 이방 지역에 갔는데 수로보니게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외에 버려진 이방인들, 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씀을 아는 건 아니다. 그래도 개라고 말을 했지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래도 개들도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듣는 이 육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가 탐탁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늘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늘 귀에 따가운 안 좋은 아주 삐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런 놈이 말하는 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다시 오늘 증거하죠. 5절에 보면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땅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7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8절 끝부분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갖고 있던 삐딱한 나의 삶, 본래 내 마음속에 있던 불순종의 역사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귀뚱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떠한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9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9절 끝부분에 보면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땅으로 영원한 폐허.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런 곳이 되게 한다는. 10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11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형벌이죠.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 더 들춰봐야 할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아멘.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무슨 잔을?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멸망이 지금까지도 605년 이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미 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뒤에는 더 큰 진노가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죠. IMF가 터지던 해 97년도 98년도 이때죠.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을 때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전도 그 이후도 지금 대한민국이 97년도 중반 98년도 초반까지 겪었 너무나 호경기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일어나는 모습. 강남의 술집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자기 명함 뒤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를 준다는 거예요. 둘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무슨 직업이길래 뭐라고 자기가 뭐 변호사 무슨 뭐 있겠죠. 무슨 CEO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탁 써가지고선 전화 주세요.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전도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신인만의 교회 담임 목사 이덕만 해서 전화 주세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그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는 명함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보니까 이 98년도 일이에요.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 수표는 그냥 가져도 무방하고 전화를 안 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 사람들은 참 희한하구나. 강남에 가서 술집에 가서 예쁘게 생기면 돈도 이렇게 막 주는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수표가 10만 원짜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왔다 갔다 하더라.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서는 IMF가 터져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쓰러지고 고난을 겪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99년도 12월 또 2000년도 2019년 12월이죠.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이 3년간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온 세계가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모이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번 추석 때도 아주 그냥 역사 이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요즘은 또 국내로 여행 다니는 건 아주 시시하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로 다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분들은 상관도 없어요. 우리라도 말씀을 듣는 척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듣는 척만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냅시다. 그러니까 듣는 척하는 게 문제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왜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본래 삐딱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 대대로 삐딱선을 탔던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도 좋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23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술잔을 마시고 우상의 그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16절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역사.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슬퍼하며 땅을 치라는 거예요.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기 때문이다.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애통하며 뒹굴며 애곡하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8절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 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분노와 진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나라, 믿음 좋은 민족들,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들이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혀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게 이제 25장 여기까지의 전체 줄거리의 내용의 요약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누가 요행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개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자는 아닌가?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